신명기서 '민수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명자 복음 원을 했죠. 그래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영화의 단계까지, 저 영원한 부활의 그 상을 바라보고 장자의 총회를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복음 2 광야 40년 첫 시간 우리 3절부터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광야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는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 영원한 번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합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불합격되어 광야에서 그냥 밥 세 끼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완전 순간순간마다 불합격.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성령과 함께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시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해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이 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기억을 하고 거울을 보고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애굽을 나올 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나와 보니 사실과는 달라요.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 보니 말과는 전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나왔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회만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를 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삶을 40년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아는데 광야에 딱 와서 보니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뱀과 전갈이 나와서 물어대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추워요.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다시 애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신명기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합시다.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이라고요? 먼 길이에요, 짧은 길이에요? 먼 길이죠. 10하루길이면 10하루길을 여러분 계속 걷는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러나 40년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길이에요.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10하루길이에요. 멀다면 멀지만 40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수 있는 짧은 길이에요. 40달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10하루길. 먼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뺑 둘러서, 자, 저를 봐주세요. 뺑 둘러가지고 40년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도 교회 나올 때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와요. 교회 나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다 풀어지고 형통하고 이런 기대를 하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또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또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 넓은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길로 돌려서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을 먹이셨을까? 힘들게 하셨을까? 물론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통참한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름길을 놔두지 않고 왜 자기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맨 땅에 헤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건축하게 하시고 막 그냥 승승장구하게 막 성공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세우자마자 막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람의 대로 채우셔서 막 채워주시고 손님들 보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미안하지만 꽃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꽃길을 걷기를 바라고 꽃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고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꽃길을 걸으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무슨 꽃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평탄한 길이 있겠어요? 울퉁불퉁한 길만 있죠. 광야에 무슨 푸른 초장이 있겠어요? 광야는 쉴만한 물가가 없어요. 푸른 초장이 없어요. 거기는 벌판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거기는 좁은 길이고 꽃길 대신에 내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나왔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우리를 속였어. 모세를 죽이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사업장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더군다나 목사님 날마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나의 이 궁금한 이 마음을 왜 하나님이 유중한 목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먼 길로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시밭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항상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낮추시려고. 현대인들은 속성 코스를 좋아합니다. 목사도 막 교단도 없이 막 불법으로 6개월이면 목사 안수 받는 그런 곳도 있다고 그래요. 운전면허도 속성 코스. 빠르게. 우리나라처럼 빠른 나라가 없어요. 제가 선교를 나가보면 얼마나 느릿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입에 그냥 아주 빨리.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이 스태프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별명이 야 빨리빨리 온다. 별명이 입에서 항상 빨리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빠른 걸 좋아해요. 부흥도 빨리, 축복도 빨리, 성공도 빨리, 로또 한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꽃길만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름길로 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옵션으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는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성으로 축복하셔도 나는 교만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DNA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바닥을 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닥을 또 치게 하셔요. 어쩔 때는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름길로 만약에 갔더라면 너는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만해서 망하는 것보다 광야 홍해길로 돌아가서 네가 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어떤 게 여러분 복이에요? 지름길이 복이에요? 아니면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지름길로 가면 당장 내가 성공했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지름길로 갔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척해놓고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하니까 부흥 안 되지, 영성이 없으니까 부흥 안 되지, 전도 안 하니까 부흥 안 되지, 그렇게 말했던 그가 하나님이 저를 광야 40년으로 돌려가시는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홍해길 광야길을 그 맨땅에 헤딩하면서 여러분 교만할 수 있을까요? 바닥을 치면서, 물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쫄딱 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겸손하겠어요? 근데도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해서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 원망 소리 다 들어요. 주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꽃길 약속해 놓으셨으면서 왜 가시밭길을 걷게 하셔요? 그 원망 소리 다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광야는 가도 끝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광야길에 무슨 지름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광야가 아닌 것은 예수가 나와 통행하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시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고, 아무리 내가 꽃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꼭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다 광야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저 우리 자녀들에게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싶어요. 손에 물 한 모금 안 묻히고 다 살게 하고 싶어요. 우리 유한나 자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쿠팡이 나가서 철야하면서 그 기계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근데 달라는 거 다 줘,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마침내 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도 젊어서 한다고, 고생하는 자녀가 부족함이 없이 성장한 자녀보다 더욱더 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면서 투덜투덜 원망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당장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교만하니까 나를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광야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이에요. 아멘? 네. 누구와 동행하는 공간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 광야길로 가라. 물론 두 가지예요. 말 안 들으면 광야길로 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신 것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뭐 하라고? 겸손하라고. 아멘. 낮아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혼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광야는 여러분 애로운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목마르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맹수들의 울음소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이 야곱을 그 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들어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 언제 사자가 삼킬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살려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인 거예요. 언제 도적대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공간이 여러분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길에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꽃길에서는 절대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넓은 길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요? 넓은 길인데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없어요. 푸른 초장에서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이게 여러분 광야인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무슨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나의 광야인 거예요. 지금 우리 황혁 형제는 광야에서 지금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사도 할 수 없고 사람도 할 수 없고 과학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덩그러니 지금 죽음과 싸우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있는데, 우리 형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황혁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걸 몰라.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병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성가 옆구리에서 흘리시는 그 피 흘린 손을 꼭 만지게 해달라고. 아멘. 꼭 부활하신 주님을 품에 안겨서 다시 심장이 뛰고 다시 폐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여러분, 하루길에 그냥 순간 갔다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과 언제 동행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슉 하고 지나갔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이 홍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돈 많은 사람 손잡지 말고 내 손 잡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딱 주면 빵 먹고 나면 금방 뒤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점수예요. 이것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딱 대보니 인간은 빵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도저히 율법의 행위로는 너는 가능성 제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의 떨기나무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배웠고 다윗도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바닥을 기어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시편이라는 그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삶의 현장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지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공간이라는 거죠. 몸이 아파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손 안 잡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죠. 바닥을 치는 맨땅에 헤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 제로죠. 오늘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광야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우리가 겸손하겠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이 광야는 여러분 남편도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내도 광야길에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죽음길에 여러분 함께 동행합니까? 함께 살 뿐이지 함께 광야길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고 내 부모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오직 광야길에 나 혼자 걷느냐 아니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느냐. 나 혼자 걸으면 그 광야길은 마침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여러분 광야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을 하는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거기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길이 없어요. 푸른 초장 놔둬도 혼자 잘 노는데 넓은 길 혼자 놔둬도 잘 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을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나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가? 광야라는 광야 속으로
공간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스토리도 있어요. 여러분의 스토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좋은 남편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렇게 살다 무슨 여러분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마이 스토리가 무슨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간증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그 깊은 수렁에 넣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넣으시고 저 들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 넣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나의 스토리를, 각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들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지요. 들판의 주인공이 나지요. 왜? 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들판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여러분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죽던가요? 물론 죽을 때도 있지만 죽지 않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 끝나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스토리를 멋있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이 초반에 나올 때는, 드라마 1회, 2회, 3회 나올 때는 고생 새빠지게 해요. 맨 땅에 헤딩하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드라마가 여러분 막 그냥 반전이 있고 막 그냥 해야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부족함이 없게 살고 나에게 주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꽃길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운전면허, 요즘에 운전면허 한 번 붙으면 그냥 탁 붙어버리잖아요. 저는 11번째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나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고 했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와 동행했던 그 사건,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있어요.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기회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교회 가면 경찰에다 신고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을 내가 지켰다. 할렐루야.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이제 갑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장애물 다 치워주고 그냥 마른 땅만 걷게 하고 꽃길만 걷게 하는 것이 아버지 생각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물을 놓으셨을까? 왜? 나를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사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알게 하셔요. 아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신 시험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말고 그것도 물리치지 말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명령을 지키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어요.
12명의 정탐꾼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고 합격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나니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망은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고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이건 탈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애굽을 생각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한 발은 교회에다 한 발은 세상은 딱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시험에 이미 탈락인 거예요.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모두가 다 합격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넣으시고 오늘 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반응,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디 보자. 요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바로 욥이 그랬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삼성 롯데보다 더 큰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이 몸에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이혼까지 요구해요. 이제 나 더 이상 내가 당신 뭐 뒷바라지나 그럴 일 없어. 나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욥이 그럴 때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 아멘? 합격.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합격,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합격, 이건 좋아하죠.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이럴 때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푸른 초장에서 누가 하나님 사랑 못합니까? 누가 하나님 찬양 못합니까? 물론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꽃길을 걸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재산 다 걷어가도 네가 나를 찬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건강할 때 누가 하나님 찬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건강을 걷어가시고 기아장으로 긁어갈 때에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게 진짜 너의 믿음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만사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홍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며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떡이잖아요. 거기엔 돈도 들어가고, 예. 의식주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떡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떡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요. 떡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개,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식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왔겠죠. 그래서 그냥 소 위에다도 싣고 보따리 막 싸가지고 가지고 나와봤자 소가 없는 사람들은 말은 없는 거 분명하고, 소가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한 말, 두 말 이해는 더 가져갔겠어요?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거기는 반드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월세가 밀리고 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문 닫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등하셔서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모리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자기 백성을 절대로 굶겨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내셨을 때는 절대로 굶겨 죽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부모님 바라봐도 돈이 없고, 형제를 봐도 돈이 없고,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로 이끌어 가면 구멍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꽃길을 걷는데 무슨 하나님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가보니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말이 꼭 내 말 같네. 맞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광야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만 먹이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봐도, 형제를 바라봐도, 자녀를 바라봐도 큰일 났네.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아파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멘? 바닥을 쳐야 여러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면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잖아요. 바닥을 쳐야 여러분 올라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푸른 초장에서 함께하지 않아요. 넓은 들에서 함께하지 않아요. 꽃길에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물론 함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광야길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면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떡이 최고입니까? 아니잖아요. 떡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여러분 최고던가요? 삼성 이건희, 그 다음에 이재용 씨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면 34조라고 합니다.
34조의 재산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병원에서 이독하다고 그러죠. 수술하고. 34조가 다던가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던가요? 우리는 그 돈이 없으니까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명예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여러분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람이 떡떡떡떡 하고 있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중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어서도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떡, 육신의 돈은 이거 가지고는 광야 40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떡 먹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광야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훈련하고 꾸준히 말씀을 먹다 보니 어떤 장애물이 왔어도, 어떤 핍박과 욕을 먹어도, 어떤 코로나 속의 앞에서도 이 코로나를,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떡의 힘도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떡이 없으면 푸른 초장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못했는지 한번 보세요. 떡 없어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떡 주셨어. 그 떡이 그 맛이 뭐 같더라고요? 꿀 같더라고 그랬죠.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같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떡만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고기도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의 광야에 여러분 메추라기는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왜? 너무 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 육지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막 그냥 하나님이 날아와서 앉게 하시는 거예요. 손만 대서 그냥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잡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가도 메추라기 한번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광야 40년을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또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떡만 먹고 살고 메추라기만 먹고 삽니까? 마늘도 주시고 부추도 주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상추도 좀 주세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깻잎도 좀 주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은 감사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한 절 보고 마칩니다.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신 거죠?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녀가 넘어졌어요. 당장 가서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왜? 광야에서는 강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러한 일들을 위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오늘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때로는 채찍질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참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하면 때로는 야단치세요. 물론 광야로 집어넣으시고요. 때로는 바닥을 기게도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분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나 홀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 마이 스토리, 좋은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광야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결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더위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길을 잃어서 죽은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고 주님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셨고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16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시밭길로 때로는 인도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저희들이 왜 나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광야길을 때로는 걸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순간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광야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광야 여정 속에서 결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떡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민하는 성도들이 없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기세요. 켜졌어요.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는 또한 다시 광야길을 정처 없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텐데,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우리는 주님 손을 콕 붙잡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미지의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함께 할 수 없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합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장애물 앞에서도 도리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길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휘파람 불며 언덕을 넘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아름다운 즐거운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광야길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통행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휘파람 불며 행복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금복 받았습니다.